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두 번 연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수를 제대로 헤아릴 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지혜에 이르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24년 이 주일은 몇 번 있습니까? 52번 있죠. 한 1년에 52주인데 어떤 분들은 한 번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릴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빠지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중심적인 그러한 마음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나는 예배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찬송가 가사 가운데 아무것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겠다, 다른 것을 바꾸지 않겠다, 하나님을 다른 것하고 내가 바꾸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 예배에 내가 절대로 다른 것과 바꿀 수 없다.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다른 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바꾸지도 않겠다.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채워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존귀한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가장 거룩한 일, 가장 존귀한 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군 천사들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뭐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배사를 다니겠습니까? 아들, 딸을 낳고 결혼하며 살겠습니까? 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배가 너무 즐겁고 예배가 너무 사모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이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히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년도 이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고 또 이렇게 준비가 되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7장 4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느니라. 조상집에 있다는 것은 사람이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은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안 죽는 사람이 없죠. 배도가 똑바로 해요.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죽음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 라고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기 바쁘기 때문에 언제 죽지? 곧 죽을 거야.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살죠. 그러다가 당신 죽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은 전부 어때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입니까? 죽음을 기쁨으로 그래 이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가 정말 가까웠구나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아니요. 막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의사가 검진을 오류했을 거야. 잘못 판단했을 거야. 생각하면 이 병원도 가보고 저 병원도 가보고 막 인터넷 찾아보고 막 뒤집어 보면서 방법을 써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 병원 가보고 저 병원 가보고 막 울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통곡하고 울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들이 일반적이죠. 그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때요? 그 죽음이 나에게 선포됐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죽음을 선포했다 라고 생각했을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럴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한 게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빨리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제 장모님이 몸이 그렇게 막 썩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거의 누워 계시는 일이 참 많은데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저희 사모가 이분이 믿음이 있는지 믿음이 없는지 말을 하는 거예요. 죽는 것이 무섭냐? 죽는 것이 무섭냐? 무섭다. 마음에 누가 계시냐? 하나님. 죽음도 두렵지 않고 내 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계속해서 준비해 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는 그곳이 우리의 완성이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조서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음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들은 잔치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조상집. 거기서 지혜를 배우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15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합니다. 저희에게 이루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많이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히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밭에 그
많은 곡식을 심어가지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는데 이걸 창고에다가 다 집어넣을 수 없을 만큼 소출이 너무 풍성한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쌓아둘 곳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은행에 돈을 넣으면 얼마까지 보장이 됩니까? 예전에는 5천만 원인가 6천만 원이었다가 그 돈이 좀 올라서 거의 1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넣어줘요. 그럼 여러분들은 1억, 2억, 3억, 4억 이렇게 막 넣어가지고 돈이 막 남아서 넣어둘 돈이 있습니까? 아니면 맨날 모여나갑니까? 이 사람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통장에 1억, 이 통장에 1억, 이 통장에 1억 넣는데도 어때요? 돈이 남아가지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부자예요.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예요. 돈이 얼마만큼 있냐? 차를 무엇 타고 다니냐? 내가 어느 직장을 다니냐? 이런 것이 곧 나예요. 그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명예롭게 하고 그것이 전부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생각해요.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군 줄 알아?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어쩌면 우리도 그렇게 이 세상에 살기를 원할 수 있죠. 이 통장이, 저 통장이, 저 통장. 쌓아놓고 있으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살기를 좋아할 수 있죠.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 이 부자처럼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 부자처럼 살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18절을 보면 또 그러되 내가 어떻게 하리라. 내 곡간을 벌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큰 창고를 열어가지고 창고가 저걸 큰 있는 부럽지요? 부러워요. 엄청 부러워요. 얼마나 부러워요? 마음도 펑펑 막 돈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 사람은 막 남아가지고 더 큰 창고를 집었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살기 원해요. 근데 한 음성이 그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어떻게 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부동산을 해요. 부동산을 어떻게 하냐면 돈이 좀 있으니까 차를 몰고 전국을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건물이 하나 보이죠? 그래서 사요. 리볼딩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걸 때 팔아요. 그래서 차익을 얻어가지고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건물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돈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분이 보니까 당뇨에 걸렸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맨날 먹는 것이 이렇게 잡고 이렇게 그런 걸 먹고 사시더라고요. 근데 또 믿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은 되게 많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불안과 두려움. 불안과 두려움.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불안하고 두려움. 우리 아이들이요, 태어나면서 그들도 믿음을 갖고 태어나요. 자기를 지켜줄 부모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런 이 부모가 없으면 나는 죽어 라고 하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부모를 의지해요. 그래서 부모가 없으면 느껴지지
주지 않으면 이 아이들 정서에는 불안이 영습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평안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아이들이 살아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 속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이 이 사회에 나와서 어떻게 살까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주어서 평안하고 즐겁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하고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불안함과 두려움, 이것이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만 제거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렇게 자기가 생각하고 있을 때에 한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이 20절이에요. 볼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영혼의 주인이 누구래요? 하나님이십니다.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영혼을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찾으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대요. 영혼을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는 분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된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내 영혼을 도로 찾게 되어주면 네가 예비한 것이 누 것이 되게 됩니다. 누 것이죠? 누구 거예요? 내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이 많고 적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치 못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대하여 부욕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 그는 절대로 불안하거나 두려움이 없습니다. 내 위치를 알고 내 위치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세워가시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가난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 부자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도도 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불안하고, 믿음이 없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지 말고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굳건하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 9절을 보면 야곱이 이렇게 바로에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동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라.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인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그네.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잠시 머물다가 떠나는 것.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깐 이 세상에서 머물다가 본향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 이것이 어때요? 인생이에요. 이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내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동물 물고기 같은 경우도 보면 뭐가 있죠? 회귀벌룬이 있어요. 연어 같은 애들은 이 민물을 따라 올라와가지고 알을 낳아요. 그러면 새끼들이 치어들은 어디로 내려가죠? 바다로 다시 내려가요. 그래서 바다에서 일생을 막 살다가 다시 알을 낳으러 어디로 올라오지?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가요. 그리고 또 알을 낳고 죽고 치어들 내려가요. 근데 사람들이 막 제방을 써놔요. 그러니까 막 그 거친 물살과 그리고 그 담들을 뛰어넘으면서 막 그리 거슬러 올라가거든요. 치열한 그런 싸움을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래서 막 그 연어들 몸을 보면 상한 곳이 없어. 어떤 것들은 막 곰에게 잡혀먹고 사람의 낚시에서 잡혀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향해서 계속 가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끝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통해서 그 어떠한 방위를 이겨내고 마침내 거기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39편 5절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손 넓이만큼 되게 하시네. 우리의 인생이 얼마만큼밖에 안 된다고요? 요만하네요. 한번 해보세요. 내 인생이 얼마만큼 하다고요? 여러분 봐보세요. 손바닥 넓이만 하네요. 길어요? 어때? 길어? 박명기 집사님, 박세현 집사님 기회되면 손바닥이 바뀌네. 그래서 손금 보나? 여러분, 손바닥은 안 나. 짧다는 얘기예요? 길다는 얘기예요? 제가 벌써 50이 중반이 됐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나보고 맨날 젊다고 그래요. 20년 전에도 젊다고 그러고요. 10년 전에도 젊다고 그러고요. 지금도 젊대. 지난번에 우리 박공수 집사님 일하는 센터님 갔더니 저를 딱 보자마자 그 센터장님이 목사님 이렇게 젊네요. 네, 저는 한 번도 늙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계속 젊대요. 네. 할렐루야. 네. 근데 할아버지예요. 제가 계속 늙어가요. 그 세월이 어떻게 해요? 몇밖에 안 돼요. 여러분, 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기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아요? 형편없이 산 거죠. 매일 싸우고, 매일 다투고, 막 전쟁수사.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9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어떻게 하라고요? 일시간이래요. 지금 우리 10대 여린 아이 먹는 거 보면 어때요? 어렸을 때는 시간이 빨리 가요? 천천히 가죠. 여러분, 언제부터 나이가 시간이 빨리 가는가요? 네? 네? 40대부터. 누가 제일 어린? 얘도가 시간 빨리 가? 안
안 가? 안수 집사님 어때요? 시간이 빨리 갑니까? 빛같이 빨리 얼마만큼 빨리 가는 것 같습니까? 빛같이. 그냥 눈 뜨면 하루야. 그게 빨리 지나가요. 순간. 그리고 이 나이가 벌써 어때요? 70, 80, 90 된다. 근데 그때 뭐 뒤돌아보면 순식간이잖아요. 순식간입니다. 맨날 젊는 게 아니에요. 늘 항상 건강한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90편 5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습니다. 잠깐 자는 것 같대요. 잠깐 자는 것.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라는 거예요.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그거와 같아요. 신약성경의 야고보서 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며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게 뭐라고요? 인생.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 살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드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어디? 본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로 인정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발견될 것인가가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평가받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평가받아, 전부 다 평가를 받는데, 역사가 막 유명한 사람들을 전부 다 평가를 하듯이 우리의 평가는 누가 해야 저희 딱 끝이 나냐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발견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깨닫고 살아가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를 꼭 여러분 마음에 염두에 두고 매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십시오. 성실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성실하십시오. 세상에게는 성실한데 하나님에게는 성실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내가 금세 손해를 보거든요. 오늘 내가 직장을 나가지 않으면, 내가 어떤 일을 하지 않으면 나에게 금방 손해가 오거든요. 손해보는 일을 내가 절대 하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그 손해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까요? 물질적인 것은 너무나도 빠르게 인지가 되는데 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깨지고 부서진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할까요? 영적인 것이 왜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실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하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바로 빛을 품어내는 존재잖아요. 빛을 비춰주는 존재. 근데 달이라고 하는 존재는 빛이 없습니다. 근데 달은 빛을 비춥니다. 대보름 때 얼마나 환합니까? 그럼 왜 달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영광은 바로 태양 같은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 빛을 발산하는 발광체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야 될 그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십시오. 나는 발광체가 아니다. 발광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되돌려 드리는 삶을 살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2장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어느 곳에 있어야 된다고요?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여러분, 우리 이제는 주님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곳에 함께 머물러 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뭐죠? 동행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죠. 함께가 되려면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같은 생각, 같은 뜻을 가질 때 우리는 따라갑시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뜻, 주님의 마음,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가 내 마음을, 내 뜻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받아서 주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고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존재,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때 그곳에 함께,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도마가 어디 갔다 온 사이에 예수님이 왔다 가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때요? 이걸 믿어야 돼, 말아야 돼?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도마는 어때요? 없어요. 그거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야,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대! 이렇게 얘기하요.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말하는데 도마는 우리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났대!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대! 너는 못 봤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마의 마음은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도마를 보면서 믿음이 없고 의심하는 자라고 불리워요.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만져보고 믿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전달할 수 있는. 예수님이 보고 믿지 않는 것이,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안 보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도마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를 주님을 어떻게 하죠? 알아요. 그리고 순교자가 돼요.
주님을 위해서 죽었다. 그의 삶이 주님께 완전히 차이 딱 됐어요. 왜요?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게 발광체가 되어서 주님만 비추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양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래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 주셨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양식을 주었대요. 그리고 양식으로 너희를 먹이고 있대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자가 돼요? 양식을 가진 자가 돼요. 그럼 그 양식을 또 다른 자들에게 먹일 수 있는 자가 돼요. 우리는 엄마들이 늘 항상 고민이 뭐예요? 먹이는 거예요. 뭘 먹이지? 우리 사모님은 저하고 둘이 있을 때는 뭘 먹일까 고민을 안 해요. 나는 좀 천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원이가 온다. 그러면 마트 가. 가서 사와. 우리 화윤이가 오면 걔는 막 할머니 생선을 주세요. 그러니까 생선으로 가요. 저는 한 번도 지금까지 결혼해서 살면서 뭐가 먹고 싶다, 뭘 만들어 달라 이런 걸 지금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거의 한 30년 살아가는데 그냥 주는 대로 먹어. 그러니까 지금도 뭘 싫어하는지는 알아요. 뭘 싫어하는지는 아는데 그래. 부모들은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아마 이제 주부들도 보면 집에 가서 오늘 저녁에 뭘 먹일까 고민되가 이제 양식. 근데 양식이 막 집안에 막 고기도 쌓여 있고 야채도 쌓여 있고 막 채소 쌓여 있고 다 막 쌓여 있어. 고민돼야 안 돼. 안 되죠. 야 먹일 게 풍성하니까. 근데 없네. 고민되지. 요즘 애들은 똑똑해요. 배달시키면 되지. 배달시키면 된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래? 카드 내면 된대. 왜 똑똑해요 요즘 애들은. 근데 내게 아니잖아요. 배달 음식은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남의 밥이에요. 하나님은 그 양식이 내게서 나가기를 원해요. 남의 것으로 먹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나가기를 원한다고요. 양식 가진 자가 되어지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양식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창고에 말씀이 텅텅 비어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나눠줄 수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 안에 그 말씀 창고에 말씀이 너무나도 가득 채워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막 풍성하게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네. 하나님 내 안에 말씀 창고가 있는데 말씀 창고에 말씀이 얼마나 있지? 예수님은 말씀 그 창고에 말씀이 가득해가지고 입만 열면 진리의 양식을 막 제자들에게 막 부으시고 제자들이 뭐가 됩니까? 진리가 되고 그 말씀을 깨끗해지는 거예요. 부모님들은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뿌려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양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024년도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5년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짧다. 짧은 그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걸 깨닫고 2025년도를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